제4장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할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동정어린 마음으로부터 파생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고통을 토로함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의 심각함과 그 병의 증상에 관하여 아무리 논의한다 해도 병의 치유에 대한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질병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먼저 그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병이 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바로 당신의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4절. 흑자는 이렇게 질문할는지도 모릅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나요? 그에 대한 내 해답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자의 병상에 모여 환자가 참으로 불쌍하다는 식으로 혀를 둘러댑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너무 힘들어하면 당신은 환자니 참을성을 가지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가 되니 도리어 감사라고 위안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신자라면 각종 질병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할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명령하고 주님의 권세로 병마를 물리칠 것입니다. 질병에 매여 시달리는 환자들을 구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치유의 복음도 전파되어야 한다. 죄 가운데 빠져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확신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중요한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나 영적인 구원에 관한 소식만 들었지 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진리에 관해서는 별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생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질병의 치유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는 기적적으로 병을 치유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과거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며 내일도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럴는지도 모른다처럼 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치유해 주십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마태복음 9장 29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 영의 치유와 육신의 치유. 성경에 명시된 치유는 영적인 동시에 육적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지상에는 죄와 질병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축복의 보따리 안에는 영혼 구원과 질병 치유라는 두 가지의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과 질병의 치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 사역의 결과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은 바로 그 두 가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나 육신은 아직도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구원은 아직도 온전히 이루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즉, 구원이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은 몸, 마음, 영혼 모두의 구원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치유함을 받았는데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영혼이 중생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갈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바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 중에 일부분만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인을 구원하십니다. 육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축복을 마다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와 허물과 당신의 질병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것을 믿는 신자는 누구나 죄의 용서를 받고 병 치유를 받아 결국 자유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자유, 죄의 세력권에서 빠져나오는 자유,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등 모든 자유를 망라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이중으로 주시는 공급. 우리 오스본 선교 사역은 집회 때마다 항상 이중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게 치유자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육 간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을 때에 영혼과 육신이 동시에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의 영혼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복음서의 기사도 우리는 읽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 주님은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가복음 2장 9절.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참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환자의 병이 나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병이 치유함을 받는 것과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러므로 중풍병자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은 그가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이중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사용된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과 마가복음 6장 56절인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깃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에서 사용된 성함을 얻는다 라는 표현은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로 소조인데 온전하게 만들다, 구원하다의 뜻으로 전인적인 치유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소조라는 헬라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어린 딸의 치유, 마가복음 16장 16절 믿으면 구원받음, 누가복음 8장 36절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음, 사도행전 2장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음, 사도행전 14장 9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으니, 누가복음 18장 42절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으니,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라, 마가복음 5장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가복음 5장 28절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유를 받을까 생각함이라, 누가복음 17장 19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4장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마가복음 6장 56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기독교인은 병들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신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죽으셨기에 신자는 더 이상 병의 짐을 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4절 위의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 2장 24절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을 짊어지신 게 확실하다면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죄와 병을 짊어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이 스스로 질병과 죄악을 짊어지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무효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려는 책동은 악마의 책략임.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마다 짐을 내려놓습니다.
신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무거운 짐들을 담당하도록 내어드립니다. 당신은 교만한 마음으로 모든 짐을 스스로 지려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짐을 지겠다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까? 흑자는 환자에게 질병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 무조건 참아라 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권유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의미했던 바는 건강한 육체와 마음으로 열심히 선행을 베풀다가 사회의 핍박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질병은 인간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치르고 사신 귀한 몸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본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F.F. 보스워스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습니다. 당신의 병이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게 확실하냐고 묻는다. 보스워스의 주장이 말해주듯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질병의 치유라는 축복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것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치유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100%의 확신으로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아마도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둘째, 당신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것도 혹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여 고통을 주시고 그것으로 당신을 훈련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넷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때까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세요. 다섯 번째, 초자연적으로 구원해 주는 것을 믿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질병의 치유에 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마도 당신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둘째, 당신이 병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것도 혹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병이 들도록 허락하시고 그 병을 통해 당신을 훈련시키시고 계신 줄 모릅니다. 넷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때까지 계속 질병 가운데 머물러 있으세요. 다섯째, 초자연적으로 치유해 주는 것을 믿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이단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를 듣고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생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소위 현대 교회에서는 위와 같은 이단적인 메시지가 난무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병을 치유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